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어제는 신약 성경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모두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각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한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영의 구원은 영의 출생, 거듭남, 칭의 구원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영의 구원을 말할 영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육신 구원. 자, 영의 구원과 육신 구원이 다릅니다. 육신 구원은 생활에서 만나는 문제점들, 질병 치료라든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든지 또 어려움에서 또 회복이 된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등등의 구원을 그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 육의 구원 그 다르거든요. 영의 구원은 영생 구원이라는 뜻이고, 육신 구원은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성화 구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든지, 또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성장한 만큼 천국에서 영광을,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다른데 성경에는 똑같이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그 살펴본 바 그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다 설명을 해서 성경을 다 읽어드렸으니까, 오늘은 어제까지 한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여기서는 오늘은 구원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를 다 다루기는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단순하게 이해가 좀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영생 구원과 성화 구원,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3927 개관 성경 로마서 뒤편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표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도표를 보시면은 그 로마서 뒤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개관 성경에서 칭의구원과 성화구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했습니다. 1번이 횟수고 왼쪽에, 2번이 완성 여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완성 2번, 3번이 사역자, 4번이 변화, 5번이 차이점, 6번이 죄와의 관계. 이렇게 조금 약간씩 수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교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정을 했다는 말은 조금 더 보완을 한 거예요. 더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성경에다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횟수에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의구원의 횟수와 성화구원의 횟수, 칭의구원의 횟수와
성화구원의 횟수 어떤 차이점이 있나? 먼저 칭의구원이 영생구원입니다. 영생구원, 또 영예구원, 거듭남 이런 등등으로 다 쓰여지고 있어요. 칭의구원은 횟수로 보면은 칭의구원은 즉각적, 획기적, 단 일회적이다. 한 번에 끝난다는 거고 한 번입니다. 한 번.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이다. 일회적이다. 즉각적.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성화구원입니다. 오른쪽에 성화구원. 성화구원은 반복적, 계속적, 점진적,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이 낙원으로 갈 때까지 이 육체에 있는 동안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 말에서 성장하고 생각에서 성장하고 다 믿음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단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연단은 결코 우리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지를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 구원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성 여부. 칭의 구원의 완성 여부는 칭의는 거듭남, 중생, 출생한 것이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순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받아들인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영생이 지금 진행 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완성 여부는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의 출생이라고도 해요. 영의 출생. 육이 출생이 딱 되면은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할머니는 누구다. 이게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출생하면은.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출생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첫째,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이 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혈육 관계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한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육신으로 받은 생명은 평생을 살다 죽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적 거듭남, 영의 출생, 영원한 생명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은, 칭의 구원은 단 1회에 완성되는 거고, 그리고 성화 구원은 완성 여부가 세상 떠날 때 종결된다. 세상 떠날 때 완성 여부가, 세상 떠날 때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자,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야 되고, 보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다 바뀌어져야 되고, 말도 바뀌어져야 되고, 항상 말이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 믿음 있는 마음, 믿음 있는 행동,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바뀌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달라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완성 여부는 이렇게 이 성화라고 하는 성장은, 완성 여부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간다. 자, 세 번째, 사역자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칭의의 사역자는 일하는 분이죠. 칭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다. 단독 사역이라는 거야. 독자적 사역. 하나님이 100%. 근데 성화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사역자는 신인 협력의 사역.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와 협력 사역. 그래서 여기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협력 사역. 협력 사역으로서 성령님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이 내 생각인데 성령님이 95%, 내가 5%도 안 되겠지만은 성령님이 전적으로 하시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러니까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성령님 95%, 나 5%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성도의 조력과 공동사역이다. 성령님과 성도의 조력과 공동사역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화입니다. 칭의구원의 변화와 성화구원의 변화. 칭의구원의 변화와 칭의구원의 변화와 성화구원의 변화. 변화적인 면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칭의구원은 칭의에서 첫째 신분의 변화. 신분이 바뀌어요. 첫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물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 두 번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땅에 속한 자에서 천국에 속한 자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은 물론 항소도 있고 뭐 대법원도 있고 뭐 또 헌법재판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 오면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공정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화 구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점진적,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제예요. 성화. 그래서 땅에서 변화된 만큼 천국에서 영광의 크기가 바뀌어진다. 바뀌어져요. 성화된 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화된 만큼 천국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가 달라진다.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 다르다. 천국에서. 여기서도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강북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는 게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상위권, 하위권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바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고 죽을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른쪽 강도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했다.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영생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상급은 없죠. 당연히.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영광이 다르다. 면류관이 다르다. 사는 집이 다르다. 사는 곳이 다르다. 이것을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변화된 만큼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차이입니다. 칭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등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다 똑같아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충성하는 자나 게으른 자나 똑같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영이 출생을 하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집도 다 다르고 그 영광도 다 다르고 상급도 다 다르고 천사들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모든 성도들이 전체가 다 다르다. 모든 100억이 넘겠지만은 그 100억이 넘는 성도들이 그 영광의 크기가 다 다르다. 동네가 다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칭의를 받는 자는 원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원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혈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죄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시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3장 9절, 로마서 8장 3절부터 34절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육은 부모로부터 낳는 영을 그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건 이제 평생 동안 살다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으로 그를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은. 거듭난 영은.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왜? 씨가 다르다는 거지. 종자가 다르다. 죄를 안 짓는 종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전부 마귀가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말을 오염시키고, 지금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오염시키는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너, 나 할 것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자백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지 않으면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기면은 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지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영과 육의 결판. 그게 뭐예요? 생활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생활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생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무슨 뭐 부부생활, 뭐 이런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에서 바뀌어야 되고 마음에서 바뀌어야 되고 말에서 바뀌어야 되고 행동에서 바뀌어져야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말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졌다는 말. 어제나 오늘이나 안 변해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아와의 관계에서 매일 내가 죽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는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이 내 육체를 통해서 실천되어져야지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네가 점점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또 천사들의 그 리모델링도 더 좋은 집으로 계속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집 짓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은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짓는 자는 이 세상에다가 쌓아 올리는 공로, 물질,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의 바탕을 두고 내가 생활을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다음은 그 사도 바울 서신을 13권 바울 서신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맨 로마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관성경 뒤편에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승리해서 천국에 가시고 또 천국에서 좋은 동네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